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대제사장 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줌을 본 유다는 무지한 예수를 판 것에 대해 스스로 범죄한 것을 깨닫고 자기가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서 이 돈은 잘못된 것이니 못 받겠다. 너희가 다시 받으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네가 범한 죄값은 네가 당하라고 거부합니다.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성전고는 백성들이 바친 것을 쌓아두는 창고로 창녀의 돈이나 피의 보상으로 받은 돈은 이곳에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7절에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은 30을 대제사장들이 받지 않자 유다는 일방적으로 성소에 던져버리고 목매어 자살하여 죽었고 무제한 핏값을 성전고에 두는 것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 공동묘지를 삼았습니다. 토기장의 밭은 예루살렘 성 밖 남쪽 흰놈의 골짜기에 위치한 토기 굽는 곳인데 이곳은 쓰레기터 부근으로 땅값이 매우 싼 곳입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유대인들이 정당한 가치평가를 내지 않을 것임을 구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2절에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채웠으므로 이곳을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나그네는 유대인 외에 이방인이나 세상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핏값으로 산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 우리들이 함께 묻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오늘날까지 피밭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밭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오늘날까지 피밭이라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 말을 응하게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증인 증거로 만들기 위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께 너는 로마의 왕권을 부인하는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 그것은 네 말이 맞다라는 강한 긍정의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로마 총독에게 잡혀와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너에게 침뱉고 때리고 얼마나 많은 거짓 증거로 계속 제목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듣지 못하느냐. 저들의 증거에 대해 단증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제목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니 반박을 하라고 합니다. 14절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시임이 기이 여기더라. 유대인의 왕이라 인정한다는 것은 로마의 왕권을 인정 안 한다는 것으로 로마 편에서 보면 역적 중에 역적이 되는 중범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로마 총독이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자. 그렇다라고 대답하였으니 예수는 로마 왕권을 부정한 죄인으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종교법으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세상법인 로마의 국가법으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국가법으로 죽어야만이 십자가에서 죽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절에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지금도 무슨 날이 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죄인을 사면해 주는 일이 있는데 이 당시도 유대인의 명절에 제수 하나를 특별 사면해 주는 전례가 있어 빌라도는 누구를 사면해 주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흉악하기로 유명한 강도 바라바냐 아니면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것은 빌라도는 예수라는 것은 아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정을 안 하는 멘트입니다. 18절에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러라.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의 제사장과 장로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것으로 알았다는 것으로 무죄한 자의 피를 손에 묻히고 싶지 않다는 심중을 드러낸 것입니다. 19절에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총독 빌라도의 아내는 그날 꾼 꿈 내용을 꺼내 그리스도는 옳은 사람이니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여치 말라고 합니다.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는 후에 유대교로 개종하여 예수의 숨은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무리들에게 바라바를 달라 하라고 선동합니다.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달라고 합니다. 22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무리들이 바라바를 달라고 하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무지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합니다.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아내 말대로 예수의 죽임에 관여치 않기 위해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으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이 되어 효험이 없이 되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는 하지만 난 그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그 책임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무리, 너희가 다 져라 라고 합니다.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무죄한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져라 하니 백성들은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책임을 돌리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 때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함으로 바라바를 달라는 무리들의 요구로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짧게는 구약의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한 것처럼 십자가 형벌로 죽기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원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깨달아 기록하기를 죽이기는 너희가 죽였으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본도에서 싸웠다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불렀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겼습니다. 오래전 예언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는
원수도 반대파도 다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로마 십자가 형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것은 조롱하고 희롱하는 말로 실제로 유대인의 왕으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안 믿는 자들의 저주 아래, 모든 자들의 저주 아래 죽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마저도 예수를 저주한 것처럼 믿는 자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해안 지방에 있는 섬이고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원주민은 흑인이었는데 시몬은 유대교인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던 중이었습니다.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누군가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맛을 보고 써서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고통을 덜기 위해 이용된 일종의 마취제로 사용한 것인데 이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하고 기록하였습니다.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의 머리 위에 죄명이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했는데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라 외쳤다 라는 제명으로 붙인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이유는 목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제명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아이들이 조롱할 때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듯이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멸시와 조롱하는 몸짓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0절에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두 사람이 증거로 이 사람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하더라는 증언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왔으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조롱합니다.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한 것은 예수가 3년 동안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사역한 것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만 구원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또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왼쪽 오른쪽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는데 두 강도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 중 한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을 해줍니다. 같이 모욕했는데도 한 강도는 살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강도로서 흉악한 짓을 하고 예수를 위해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을 욕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이 구원해 준 한 강도는 결론적으로 영원전에 구원받은 잃어버린 양, 택자였다는 것입니다.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이 못 박힌 낮 12시쯤부터 오후 3시 정도 해가 가장 높이 있어야 할 시간에 해가 없어지고 온 땅에 어두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구약에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로 인하여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버려짐, 그리스도의 버려짐으로 음부까지 내려가는 비하의 신분이 되는 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렸다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비하의 신분이 되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47절에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해용은 바다에서 나는 해초를 말려서 스폰지처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기를 넣은 것을 짜면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해용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마시게 한 것입니다. 예수가 엘리야를 부른다는 소리로 들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는 기도대로 엘리야가 구원하여 줄지 보자 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조롱하는 소리를 합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와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전은 외소와 내소가 있는데 외소는 성소이고 내소는 지성소입니다. 외소와 내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휘장을 열고 대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전은 1차적으로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2차적으로 그 안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향단과 떡상, 물두멍이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3차적으로 휘장 안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쥐성소가 있습니다. 이를 바울은 3층 천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쥐성소에 휘장이 있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벗고 들어가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번개판이 있고 번개판 안에는 돌판의 십계명과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단지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들어가도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라고 해서 휘장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었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묶은 끈을 끌어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성소의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통로가 생기고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지성소에서 간접적으로 드리는 대제사장의 제사는 지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한 몸이 된 우리도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구약을 율법대로 지키자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직도 안 믿고 대제사장직도 안 믿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 제물, 성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란 택자를 말합니다. 성도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자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믿지 않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은 오늘은 잘 믿어서 성도가 되어도 내일 내가 불신앙을 하면 성도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 날까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그런 상태로 예수를 믿으니 늘 불안하고 심령의 평강이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신앙적인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평강을 얻으려고 매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인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합이 되어 천국 거룩한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의 문에 놓고 가니 예수가 죽고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시체를 달라 합니다. 빌라도는 허락하고 요셉은 자기가 미리 준비한 정한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냅니다.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게 하니라. 예수가 죽은 다음 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살았을 때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다음 날이 사흘째가 되는데 예수가 진짜 부활하면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또 빌라도에게 거짓말로 무덤의 문을 굳게 지켜달라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하여 무덤을 비워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선동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너희들에게도 경비병이 많이 있으니 너희들 힘 닿는 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는 것은 부활을 하더라도 못 나오게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파수꾼을 데리고 가서 무덤을 큰 돌로 막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